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장로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자원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또 더러운 이득, 여기서 더러운 이득은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맡기운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장로들의 다스림을 받는 젊은 자들에게 권고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연장자들에게 공손히 대하는 것은 어쩌면 마땅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젊은 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종들은요 주인에게 시중 들기 위해서 먼저 하는 일이 앞치마를 동이고 시중을 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이 겸손을 허리띠로 삼아서 동이고 장로들에게 겸손히 대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겸손히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위치와 자기 자리를 혼동하는 자가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사실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되 어떻게? 종처럼. 기분 나쁘죠?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서 저 사람의 종처럼 섬기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모든 자들을 대할 때 종처럼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잠언 3장 34절에 보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이는 교만이 단지 자기네 피조물들끼리의 멸시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극히 적은 자에게 나보다 못한 것 같아서 막대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교만을 버리며 주 앞에서 낮추면 낮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도 안 했고 불의도 안 했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 같지 않게 산 것을 감사합니다. 그 길거리에서 크게 손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땠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은 존경받을 만하고 세리는 손가락질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겸손은 뭐냐 하면 바리새인 같은 것이 아니라 세리와 같은 겸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함으로 대하면 그것이 굉장히 매력 있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전적인 부패한 우리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알고 주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거역하는 것은 분명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면 심판과 구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게 하신 손도 하나님의 손이요, 그들을 구원하신 손도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여기서 우리가 때가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때 맞춰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말이구나, 이 말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또한 높여주신다는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 때 다른 사람보다 나를 높여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부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성공하게 하시는구나 생각합니다. 제 노래에도 그게 나오죠. 높여달라고 했더니 뭐라 그러셨어요? 낮아지되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높여주심이라는 것은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주님이 높은 자리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높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 착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올바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이 높아지는 자리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우리의 높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겸손, 높임, 대조시켜서 현재 받는 고난이 어렵지만 그것을 겸손으로 표현했고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거룩한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누굽니까?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제자들끼리 다투는 장면이 신약 성경에는 몇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 덕분에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제자들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는 죽어야 돼 라고 말하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막습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죽는 자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외쳤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계집종 앞에서 맹세하고 저주하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요? 베드로 속에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할 수 있다라고 느낀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교만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능하신 손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양무리의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따르고자 한 것은 젊어서 스스로 띠를 띠고 높은 자리에 이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년에 남이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그 원치 않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자리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세상의 모든 높아지고 고면한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심정을 가진 자를,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 잡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설 수도 살 수도 없습니다라는 심정을 가진 자들, 곧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교만할래야 교만할 것이 없어. 가진 것이 없으니까 드릴 것도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환난을 알아주시고 교만한 자들을 대적해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콧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마치 내 힘으로 서 있는 것처럼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대함은 주님을 섬기는 섬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의 손은 심판과 구원의 상징이었지만, 그러나 고난을 허락하는 손이기도 하지만 그 손으로 결국 높여주시는 손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 사도는요, 이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마귀의 유혹의 특징은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 교만을 심어서 교만이 행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마귀는 세상의 염려를 내 속에 심어줍니다. 염려는 우리 신앙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염려를 내가 해결하려고 붙잡고 있는 것은 결국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겸손한 자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먼저 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그거 안 던지다가 내 목숨이 날아가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누구한테 던지냐? 주님께 던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돌보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끔 제 친구가 몇 천만 원씩 막 헌금하는데 어때? 대출 받아서 헌금하잖아. 왜? 하나님이 나를 택배기사로 사용하셔서 여기 보내라 그러니까 보내는데, 하나님이 보내라 그랬으니까 이건 내 빚이 아니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빚이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면 안 갚고, 제가 연결해 줄게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안 갚으시나? 그것만 갚아주는 게 아니라 이자는 또 나에게 주시네. 그러니 사업이 번창할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이렇게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럴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될 것 같지만 그것조차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우리로 염려를 붙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일 일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근심에 의해서 사망하는 겁니다. 천주교는요,
이번에 교황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천주교에는 교황 무오설이 있습니다. 무오라는 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죄의 싹은 뭐라 그랬지? 사망. 근데 교황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저는 또 느꼈습니다. 아, 교황도 죄인이구나.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시간도 손해, 물질도 손해일 것 같지만 이러한 근심은 결국은 우리로 회개하게 해서 우리의 생명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요 마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배고파서 우는 사자로 비유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나죠? 초대교회 때 네로가 불을 지르고 그 죄값을 기독교인한테 미루면서 그들을 어디서 죽였습니까? 사자를 며칠씩 굶겨놓고 그들은 도망도 못 가게 묶어놓고 성도들을 묶어놓고 그 배고픈 사자를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환장하고 야, 내 밥이 여기 이렇게 잔뜩 있네? 먹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주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을 흔들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고 온갖 작전을 다 씁니다. 그러면 마귀의 작전이 뭡니까? 우리들 하여금 끝없이 세상 일로 염려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먹이인 거예요. 먹이. 이런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뭐냐면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강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천만에. 아무리 강한 자도 하나님이 살짝만 건드시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내 모든 일을 책임져 달라고 겸허하게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맡기는 것조차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같으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되는 것 같으죠?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요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은 요만큼 도와주세요. 전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야. 그거는 아직도 나에게 힘이 있다고 교만에서 나오는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내 다짐이나 결심이나 인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적으로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고난이 우리를 따라오고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저는 고난을 당할 때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기도원 가서 목사님들 상대로 설교를 했고 요즘 가끔 이렇게 설교 자리에 많이 가게 되는데 귀찮고 힘들지만 먼저 깨워야 될 사람들이 목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이제 봉사하는데 마귀가 노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힘든 일이 당하면 어려워요. 교회에 빠지는 사람도 보면 오늘 너무 힘들어서 못 간대. 물론 몸이 아파서 못 오는 수도 있지만 마음이 아파서 못 오는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돼서 못 오는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노린다고? 사탄이 노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다 마귀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성도가 고난을 받아서 약해 있을 때를 마귀가 노린다는 사실이에요. 이 고난을 마귀가 주지 않았을지라도 약해 있을 때를 노리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고 염려하지 않음으로 믿음을 굳게 하여야 됩니다. 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내가 복싱 선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니, 통일교는 말하죠.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라고. 그래서 그것을 승리하기 위해서 문선명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고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사탄을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누굽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 바로 성도란 사실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성경의 특징은 뭐냐면 말을 길게 써갖고 어렵게 만들어. 빨리 이해 안 되게. 저도 이걸 몇 번 읽어봤어. 빨리 이해가 안 됐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표현만으로도 우리는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당하는 모든 고난 중에서 특별한 도우심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의 고난을 잠깐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올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말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원한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잠깐 고난과 영원한 영광을 또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어제부터 굶었다고 칩시다. 저녁까지 굶어야 돼. 근데 내일 누가 쌀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준대. 그러면 참을 수 있어. 고세를 못 참아서 딴 집에 가서 도둑질 하겠습니까? 배고프다고? 2끼만 더 참으면 되는데. 예? 물 먹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배는 고프잖아요. 어쨌든 이 고난이 잠깐이라고 생각하면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이 고난이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뺏는 겁니다. 왜? 이 고난이 영원히 끝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자식까지도 내 형제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이 잠깐이고 내일이면 쨍하고 볕들 날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 성도들에게는 아픔이지만 이것이 잠깐이고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적으로는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는 참여한 자들이에요. 이미 영생을 이룬 자들입니다. 그렇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이제 앞으로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더 견고케 한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초대교회 때 얼마나 큰 환난과 고난을 받습니까? 나도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앞에 베드로가 잠깐의 고난 이기면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사실 초대교회 교인들 대단합니다. 제가 요즘 기억력이 없어 말을 못하는데 누구지? 많은 주의 종들이 나도 순교하고 싶어서 발버둥 친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도망 다닐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많은 교부들은요. 나도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교도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때문에 오는 고난은 이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허락된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아주 놀랍습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우리 주님께 있다고 합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승리의 주가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짧은 선언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승리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지난주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장이라도 읽으신 분 혼자서. 야, 성도들이 어떻게 성경도 한 장 안 읽냐. 그러면 일주일에 내내 밥도 안 드셨어요? 밥은 또 열심히 또 4끼씩 챙겨 먹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앞으로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힘을 주신다 그러면 그것만 막 내 말씀인 줄 알고 찾아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발견해야 돼. 어떤 구절에서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읽지 않는 거는요. 그냥 소설책 읽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의 그 구속에 대한 내용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바로 읽는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단이 나오고 이단에 나오면 그 말이 얼마나 멋지고 그죠? 인간은 변칙적인 거 좋아해요.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면 싫어해요. 그래서 제 설교 사람들이 싫어해. 너무 말씀대로만 한다고. 그러나 제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도 너무 좋아해.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병이 날지어다 하면 좋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 나에게 닥쳐지는 것은 고난입니다.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부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았어요. 오늘 베드로가 말하듯이 잠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영원한 영광만 쫓아가. 그러나 영원한 영광도 못 잡고 이 세상에서의 허무한 모습으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가 되셔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세상에 볼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실패한 자요 초라하게 보인 실패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승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주,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곧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병도요. 제가 이 손가락 잘라져갖고 되게 아팠잖아요. 이거는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시간이 지나면 나. 근데 뱃속에 있는 거, 안 보이는 거 병들면요. 거기다가 또 증상까지 없으면요. 어느 날 갑자기 갑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인체를 통해서도 당신의 비밀을 보여주시는데 보세요. 내가 아무리 눈이 좋아도 공기가 안 보여. 그런데 공기를 안 마시면 죽어. 그러니까 있는 건 분명하잖아. 그죠? 그만큼 소중하잖아요. 5분이 뭐야? 한 1, 2분만 안 마셔도 죽잖아. 근데 우리는 어디 매달립니까? 보이는 것에 매달리고 살아. 더 이상 보이는 것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에 숨겨져 있는 큰 비밀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감추어진 심오함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살리는 거 아니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내 생명이 삽니까? 안 살아요.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심오함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여러분들에 있어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것에 열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 줄 알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허리를 동이고 나도 과거의 젊은이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종들이 주일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잠깐 고난에 마음 두지 말고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종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악하고 교만하고 죄 가운데 있는 세리만도 못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심교회 문턱을 드나드는 모든 자들마다 이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630